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그 6번째 시간으로 성경을 이루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가상칠언을 통해서 살펴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신앙 안에서도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경을 이루신 예수님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파하였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되었던 것들이 어떻게 또 성취되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이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신 그 사명의 완성까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능히 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즉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언약의 성취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를 이루신 모습과 이를 증언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기록되었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먼저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얘기했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이 말씀의 성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응하게 하시려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셨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음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남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즉 언약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은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심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도 바울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전체 살펴볼 것은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한 단계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에서 27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과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자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이 정말 놀랐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알지 못하냐면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오히려 무엇을 이루게 했어요?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어요. 즉 성경에서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사가 삶이 드러나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였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힘써 거역해요. 근데 그 거역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이룬 거였어요?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항상 성경을 외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모르는 자들,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시편 2편과 22편에 나타난 것 같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거역은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8절과 29절을 봅시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재판정의 모습을 보면은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정 안에서도 예수님이 율법 안에서 무죄하심을 드러냈고, 빌라도의 법정 안에서도 세상법인 로마법으로도 예수님이 무죄함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행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빌라도가 시기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들의 의도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29절 보면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과 어떻게 묻히실 것이 우리가 어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용하셔서?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과 그들의 뜻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이들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신네들은 꺾였고 누구의 뜻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졌어요. 즉 자기들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실현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소율의 문답 1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온 인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뭐를 보여줘요? 그들이 아무리 거역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받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서 오히려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오히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이루어졌음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내용이고 신명기 21장 23절을 통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한과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였음을 우리가 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처럼 성경을 다 응하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해졌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대로 살리셨어요. 그리고 31절을 보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들 부활절 가정 예배 안에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토요일 가정 예배에서는 이 부분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7원에 나타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신앙을 우리가 그것도 가정 예배로 만들어서 여러분 웹상에서는 제공을 했었고, 또한 우리 이 승리하는 삶을 구독하지 못하는 분들도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가정 예배로 배포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카페나 밴드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또 앞으로 승천하실 것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심을 분명히 얘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이것이 시편 16편 10절 말씀과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고 이미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완성시키시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지를 보여주신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를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성경을 이루시고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33절을 봅시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뤘다 함이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는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시편 7편 말씀이고 이것에 대한 성취가 마가복음 9장 7절에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다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 34절 이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시편 16편 10절과 이사야서 55편 3절 말씀의 성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절로 37절을 보시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면서 다윗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고 이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의 성취자가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직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니라. 이제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고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해결됨을 구속이 성취되고 우리의 죄가 속죄가 해결됨을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40절에서 4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가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할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즉 이 말씀이 전해져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을 심판도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말씀의 성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길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거절하고 이것을 전하는 자를 공격하는 사람입니까? 들어도 믿지 못하다란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듣기를 원하고 믿고 구원받는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박국서 1장 5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의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13장 41절에는 아름답게 끝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더라. 더 듣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해서,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목마르다고 하셨나요? 바로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미리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28절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예수님은 죽일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기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로 죽게 되는 이것까지도 뭐였습니까? 성경이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언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는 자에게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어떤 예언이 있나요? 우리가 하박국서 1장 5절 말씀과 우리 사도행전 13장 42절 말씀에도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44절과 45절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을 봅시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정말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있어요. 4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모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뭐 하는 자들이 생겨요? 비방하는 자들이 생겨요. 더 공격하는 자들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게 뭐냐면 그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달에 묵상하게 된 시편에서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극심하게 반대하는 자들, 더 거역하는 자들은 외부에 있는 사람보다 내부에 있는 사람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예수님의 종들을 죽인 자들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이 포도나무의 종들에 대한 그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했던 자들이 더 극심하게, 더 극렬하게, 더 잔혹하게 반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우리의 뜻이 강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반응, 우리가 말씀이 그러한가 살펴서 그러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면은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것을 듣기를 기뻐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행동과 다르고 내 뜻과 달랐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비방하고 그것을 반박하려 한다면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 그것만큼 죄악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말씀으로 점검하고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의 신앙 생활이, 사명이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면은 우리는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말 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하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면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을 전하게 되면은, 다른 것의 증인이 되면은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복음을 접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잘못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